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복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나오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로 내 마음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든지 간에 이 시간 눈을 들어 마음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집중하여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인도자가 되심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솔로몬 왕이 결심을 했습니다. 한동안 대한민국에서 유행어처럼 된 말이 있었습니다. 헤어질 결심 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박찬욱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상을 또 타고 그래가지고 유명해진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에다가 거기 붙이는 거지. 맛있는 거를 먹을 결심, 뭐 놀러 갈 결심 해가지고 패러디를 해서 뭐만 하면 뒤에 결심자를 붙이는 거예요. 헤어질 결심, 뭐 다시 만날 결심, 뭐 이렇게. 근데 이 솔로몬도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결심, 왕궁을 건축할 결심을 했다라고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 우리도 사실은 결심을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뭔가를 마음에 결단을 하고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걸 품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선한 결심들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결심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던 중에 이제 사람을 이제 일할 사람들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물론 자신에게 있는 사람도 있었으나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제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지으려고 노력을 한 것이 보이고, 재료도 당시에 가장 좋은 것들만, 금은 오빌에서 가지고 와야 되고, 나무는 백향목이어야 되고, 레바논의 백향목이어야 되고. 옛날에, 오늘날도 그러나 가구하면 어디요? 가구? 리바트? 네. 가구하면 어느 나라 가구가 좋다 그랬어요? 이태리 아니에요? 이태리제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가구하면 아무튼 리바트, 피아노는 영창 피아노. 그게 이제 사람이 참 맨날 듣고 잘하는 게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건데. 리바트 오래간만에 들었어요. 리바트. 바로크라는 것도 있지 않았나? 바로크인가? 리바트. 네,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당시에도 나무는 어디, 금은 어디, 뭐는 어디,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최고의 좋은 것들로, 최상의 것들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기를 결정을 하고, 두로라는 이스라엘을 놓고 봤을 때 지중해 지역에 있던 나라인데,
그 후람이라는 왕에게 솔로몬이 이제 서신을 보내서 사람을 좀 보내달라. 재능 있는 사람들, 유능한 일꾼들을 보내달라. 한 것에 대한 답장이 오늘 11절로 오늘 본문이에요.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을 해요. 뭐라고 그러느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방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방 나라 사람인데도. 근데 왜냐하면 다윗 왕 때의 관계가 좋았어. 이 왕하고. 그러니까 다윗 왕과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배웠던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러지 않고서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다. 이런 표현은 안 하겠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야. 12절이 더 극적인데,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아니, 이런 신앙 고백은 유대인들도 할까 말까 한 신앙 고백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양심은 있어.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딱 거기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 나라의 왕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걸로 이제 생각이 돼요. 이 말은 다윗이 교제를 하고 뭐 할 때 얼마나 얘기를 했겠어. 야,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다. 창조주다.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송축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경배를 받으시기에,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셨다. 누가?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지금 답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냥 뭐 솔로몬 왕의 기분 좋게 하려고 쓴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런 뉘앙스가 아니고, 이 후람은 지금 다윗 왕에게서 배웠을 것으로 추측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지금 이스라엘 솔로몬 왕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 아버지 왕 때에 속해 있던 사람이라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나이가 적은 사람이요, 많은 사람이요, 경험이 적은 사람이요, 경험이 많은 사람이요, 아들 왕이 아버지 왕에게 속해 있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봐서는 경험도 많고 나이가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선대 왕에게 속해 있던 사람이다. 기술자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로 사람이고, 그러니까 누가 갈 건지, 이 사람이 경력이 백그라운드가 어떤지를 밝혀요.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고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고 금, 은, 동, 철, 돌, 나무, 자색, 홍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팔방미인이요. 돌도 잘 깎고, 실로 잘, 또 배로 일을 잘하고, 또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다. 이런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에게 있는 기술자와 함께 일하게 해라. 근데 여기서 이 두로라는 그 나라가 다윗 왕 때에 점령을 당해서 다윗 왕이 복속을 시켜서 다윗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 그러냐? 당신의 아버지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내 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점령 국가가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의 왕에게 하는 표현이야. 주인이다 이거야, 주인. 우리는 이제 당신의 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해라. 당신이 갖고 있는 경력자들과 이 사람과 함께 일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여기서 내 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걸로 봐서는 다윗이 복속을 시켜서 그 두로라는 나라가 섬기게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약속하신 일당에 해당하는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그들에게 보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나무는 어떻게 보낼 건지 어떻게 운송하라고 하는 것까지도 잘 적어서 편지를 썼어요. 그게 이제 16절까지예요. 그리고 17절은 이제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다윗 왕이 가나안 땅에 자기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예루살렘에 살면서 이방 사람들, 이방 출신들을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다시 조사를 해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15만 3,6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죠. 10만 명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감이 안 오실 텐데 어마어마합니다. 10만 명.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했고 8만 명은 벌목하게 했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서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했다라고 디테일한 숫자까지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아까 앞에서는 우리가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갔는지 금 몇 킬로 1톤 트럭으로 110대 이렇게 막 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숫자는 얼마만큼 동원이 됐는지 이것으로 봐서 솔로몬 성전이 얼만큼 규모가 있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준비를 마쳤어요. 아버지 때로부터 다윗 왕 때로부터 준비했던 것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을 확보했고 기술자도 확보했어요. 3장 이하에서는 이제 드디어 성전이 건축되게 되는 과정을 기록을 합니다. 자, 오늘 단락에서는 두로 왕의 고백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두로 왕의 솔로몬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참 여러 가지를 시사를 해줍니다. 이방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했을까? 그건 뭐예요? 만약에 다윗 왕이 복속을 시켰어. 그래서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것처럼 씨를 말리는 정책을 하거나 이름도 다 바꾸거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를 걸었겠지. 이 나라가.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없거니와. 근데 대부분의 옛날에는 안 그렇겠지만 영국도 똑같았겠지만 영국이 지배했던 나라들은 희한하게 영국을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좋아해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 친일파들은 지금도 좋아해. 일본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 요즘 뉴스 보면 아주 그것 때문에 난립니다. 친일. 그리고 우리는 일제시대 때는 우리 대한민국은 없던 거다. 우리는 일본의 국민이었다. 이게 뉴라이트 사상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부 요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제 위안부는 몸팔라고 한 창녀였다. 지들이 가서 돈 받고 파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인간들이 요직에 있더라는 거예요. 한참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그게 안 돼. 과거사 청산이. 근데 친일파들은 아직도 있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본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영국한테 지배를 당했던 나라들도 싫어해야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 좋아하는. 잊어버렸나? 하도 오래돼서.
근데 다 좋아해. 인도건 어디 남아공이건 영국을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일본을 생각하는 것만큼은 아닌 게 확실해. 왜 그랬을까? 그 나라를 그 나라대로 그래도 존중하고 살게 도와주고 뭐 이랬던 걸로 보여져요. 아니 여기서 두로왕이 다윗을 내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 봐서는 점령을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줘받고 그냥 빼앗고 뭐 그냥 약탈하고 이런 것만 한 거는 아닌 걸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왜? 아니 이 고백을 보라고. 두로왕의 고백을. 이걸 뭘 의미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가 강하다고 해서 약한 사람들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 결국 이 두로왕이 누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겠냐? 다윗에게 들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었겠지. 결국은 이 왕이니까 다윗 왕에게 들을 가능성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은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어린아이야. 영적으로 볼 땐 기지도 못해. 어린아이라고. 근데 그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려면 얼마나 사랑과 섬김과 희생이 따라야 되겠어요. 그런데 내가 좀 위치가 좀 높고 내가 좀 여유가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야만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전하지 않는데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 듣지 못하는데 어찌 믿겠냐? 믿지를 못하는데 어찌 예배하러 오겠냐?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또 그러죠, 마지막에. 보내지 않는데 어찌 전하냐? 보내줘야, 그 선교사를 보내줘야 그 선교사가 거기 가서 전할 거 아니냐? 전해야 그들이 들을 거 아니냐? 들어야 믿을 거 아니냐? 믿어야 하나님을 예배할 거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내가 못 가? 보내줘야지. 그래서 이 두로왕의 편지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다윗 이스라엘에게 지배를 당했다면은 도대체 무슨 관계였길래 이랬을까? 그냥 잘 보이려고 이게 뭐 저걸 하는 건가? 그건 아닌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주변 이웃들에게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느끼고 들을 수 있도록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증인이요. 증인은 말도 해야 되고 몸으로도 보여줘야 돼요. 삶 속에서. 그래서 복음은 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거다. 이런 표현을 했다.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말로만 잘하는 건 바리새인들. 너무 잘하지. 법도 너무 잘 알아. 율법을 달달달 외워. 근데 삶이 안 따라왔다. 그게 바리새 사람들의 특징이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이 사람이 이런 편지를 다윗의 아들에게 썼을까 하는 생각을 곰곰이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웃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이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나온다고 그냥 성도가 돼요? 교회만 나오기만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돼? 그 말은 뭐랑 똑같아요? 차를 갖다가 게라지에다가 갖다 놓기만 하면 차가 고쳐져? 사람이 교회를 들어오기만 하면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확 바뀌어? 아니라니까요. 차를, 고장난 차를 게라지에 갖다 줘.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그게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들어오는 게 이게 첫 번째.
그러면 차 갖다 주면 어떻게 해? 기술자들이 뚜껑 열고 뭐 다 빼고 막 고칠 거 부품 갈아 낄 거 갈아 끼고 기름칠할 거 칠하고 뭐 다 하잖아. 그게 수술이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빼고 뭐 고칠 거 고치고 이 작업을 해야 차 다 고쳤어요. 시동 걸리는 거야. 사람도 똑같아. 교회 오기만 한다고 왔다 갔다 이건 교인이야. 이런 거랑 똑같지. 짐에 요즘 짐 안 다니시지? 다닐 새가 없지. 짐에 가. 왜 가? 몸 좀 저거 하려고. 갔다 왔대. 그럼 가서 뭐 했어? 샤워만 하고 왔어. 아 그러면 식스팩이 생겨 그냥? 나는 짐을 1년에 매일 가. 그러면 식스팩이 자동으로 생겨? 가서 이거를 들고 뭐를 하고 막 이거를 해야 식스팩이 생길 거 아니에요. 똑같은데 이 원리를 우리가 적용을 잘 못해 신앙생활에서. 교회는 너무 잘 나와. 왔다 갔다 주일 예배 드리고 가고 주일 예배 드리고 뭐 수요 예배도 왔다 가고 뭐 다 해. 그런데 변화가 없어. 그거랑 똑같다니까. 자동차를 게라지에 갖다 놓기는 했어. 근데 고치지를 않아.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요소를 고칠 생각은 안 해. 스포츠 센터에 그냥 왔다 갔다 가면 해, 항상. 뭐 어디 갔다 왔어? 나 운동 갔다 왔지. 가서 뭐 했어? 나 옆집 김씨 아줌마랑 뭐 커피 한잔 하고 왔지. 스포츠 센터 가서 뭐 하고 왔냐 했더니 커피 수다 떨다 왔대. 그러니 몸이 변하냐고. 몸은 그대로 있지. 똑같다는 거. 교회를 안만 다니면 뭐해? 고치려고 안 하는 거야. 성령의 검으로 나를 해부하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조명으로 비춰서 내 안에 아직도 이 미움이라는 게 있구나. 내 안에 아직도 시기 질투라는 게 있구나. 내 안에 아직도 의심이라는 게 있구나. 내 안에 아직도 이 남을 험담하고 남을 미워하고 이게 아직도 있구나. 비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게 아직도 있구나. 그럼 이거 고치는 거야. 그러려고 교회 오는 건데 와가지고 이렇게 스캔을 해. 저 사람은 오늘 뭐 입었나? 저 사람은 오늘 뭐 먹나? 아니 이거를 왜 보고 앉았냐고. 근데 처음엔 다 그렇게 와요. 그것 때문에 오는 거야. 처음에는 다. 사람들 만나고 교제하고. 맞아.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오는 거지. 어린아이들은요, 학교가 재밌어야 가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는요, 교회가 재미있어야 온다. 똑같은 얘기야. 근데 지금 컸어. 응? 아니, 너 왜 직장 때려쳤어? 왜 때려쳤어? 왜? 그 좋은 직장을 남들은 못 들어가서 난린데. 자, 재미가 없어요. 이건 어린애 같은 생각이라고. 아니, 직장을 재미로 다녀? 아니 너 왜 그래? 이혼했어? 네 이혼했어요. 왜? 재미가 없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거는 애가 생각하는 수준이야. 근데 교회가 재미가 없대. 내가 변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클 생각은 안 하고. 근데 얼마나 많이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지 몰라요. 그냥 이 상태, 저차원적인 어린아이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어. 내가 빨리 자라나야지 하는 생각은 못하고. 그래서 다윗 왕이 두로 왕에게 어떻게 했을까라는 걸 막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이런 표현을 쓰고 하나님 또 양심은 있어가지고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해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걸 어떻게 전했길래, 어떻게 다윗 왕이 보여줬길래 이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내가 당신을 보니 내가 교회 나가고 싶고, 내가 당신을 보니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내가 여러 사람들 얘기 들었지만 당신이 믿는 신 하나님은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성도다. 그게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의 모습이다. 근데 다윗은 그랬던 것 같아요. 좋은 본을 보이고 관계를 유지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살아갈 텐데
안 믿는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최대한 주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 이걸 잘 전하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사랑,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손과 발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언제 그렇게 살겠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표현을 했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보여. 근데 내가 안 죽잖아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아. 나라는 나가 죽어야 돼.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진리를 깨닫고 나는 매일 죽는다. 그 말은 뭐야? 죽일 게 그렇게 많고 하루하루가 새날이 됐어. 나는 이 부분을 또 죽여야 돼. 나는 새날이 됐어. 나는 이걸 또 죽여야 돼. 매일 죽인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죽입시다. 내 못된 성질, 못된 성품 잘 죽이자. 그래야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사신다. 오늘 한 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잘 주변에 흘러가고 전파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 왕이 두로라는 나라를 정복시키고 그 나라의 왕을 그대로 세워주고 인정하고 어떤 교제를 했길래 이러한 고백을 그 이방 나라 왕이 하는지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믿었고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저희가 과연 이웃들에게,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 어떠한 말과 어떠한 삶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야 될지, 아버지, 이웃들과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에게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별되고 분별돼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잘 생명의 빛을 잘 비춰주는 그러한 삶을 사는 이 시대의 영적인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 우리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드립니다.